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었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첫째부터 넷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계시록 나눔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흐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내용이 이제 뭐냐,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책망 말씀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조적인 구조 가운데서 하늘과 땅과 공중의 이 3층 우주관의 세계관의 이 무기 부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 복음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 사도들의 서신서의 내용과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시록을 어렵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복음서의 내용과 같은 맥을 이룬다면 좀 쉽게 복음서처럼 서신서처럼 적지 왜 이렇게 용이 나오고 막 일곱 인 일곱 나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써먹기 좋은 그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힘들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가장 인간으로서 적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적어 놓은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읽는 사람이 어렵지요. 어렵긴 한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정말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 이런 표현과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 21세기를 환상으로 봤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2000년 전의 사람이 자동차를 보고 비행기를 보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헬기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21세기를 봤을 때 예수님 시대에 스마트폰을 환상으로 봤는데 21세기의 어떤 광경을 그 당시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네모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다? 뭐 노랫소리가 그 안에서 나온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조차도 시대가 흐르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계시록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적어 놓은 게 아니죠. 지금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짐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천사의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표현이고 더 이상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나 표현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실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영역 속에서만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시록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너무나 어려운 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나눴던 거죠. 자, 오늘 일곱 대접 재앙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1대1 매칭으로 정말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실상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거듭나도 14만 4천 명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루나 우루나 우리가 치우칩니다. 항상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의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공로와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항상 승리자의 위치에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선택받은 자이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지만
목자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이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양을 발견하면은 얼마나 기쁘냐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지만은 14만 4천 명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나팔의 영역, 3분의 1,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나머지의 영역,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3분의 1의 영역 속으로 내가 목자를 떠나서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7대접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7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계속 연속되는 7나팔의 경고, 이 세상을 치시고 땅을 치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고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이마에는 짐승의 숫자를 찍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이름이 인이 박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7대접의 재앙의 심판인데, 우리는 사실 해당되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데, 분명히 14만 4천 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치 목자 대신 목자를 떠나서 절벽이나 낭떠러지나 계곡에 헤매어 다니는 그런 목자를 떠난 양 같은 위치에 서버리면 7나팔의 영역 속 3분의 1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심판이 지금 현재 막 심판이 내리고 있는 그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 재앙을 설명해 놓은 거죠. 7대접 재앙은 불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짐승의 수를 이마에 찍어 놓은 사람들이 당장 영원한 지옥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 현재 계속 이 땅에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요, 나는 냉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열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우나 전기탕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뜨거운 전기탕에 들어가 있으면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늘 보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영역, 심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대접재앙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7나팔 소리다,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선택받았지만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거지, 내가 포도나무 대신, 나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지고 떠나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고 결국 세상에 속한 사망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육신에 속하지 말고 신령한 자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럼 7대접 재앙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이 7대접 재앙은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해버렸습니다. 말씀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버린 사람들이죠.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진노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늘이 차단되어져 있고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치 내가 냉탕에 있다가 열탕으로 들어가는 뜨거움을 느끼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어디에 납니까? 자기 몸에 나는 거죠. 근데 실제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는 얼마나 가렵고 아프고 더럽고 고름이 나고 힘듭니까? 지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막 난 상태에서요. 밥을 먹고 뭐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한 사람은 그 서비스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서비스가 자기한테는 걸거치는 거예요. 신경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딴지를 걸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예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왜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한 사람은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까요? 그의 심령에는 그 존재 자체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상태죠. 하나님의 지금 대접 재앙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짜증나고 만사가 원망스럽고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게 안 느껴지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불만스럽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아픈 것 같이 그렇게 심령에 편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독하고 악한 종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시원하고 정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또 우리 심령에 생명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이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악하고 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이 종기 같은 것을 갖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수가성 여인이요. 정말 악하고 독한 종기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리치고 너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이 종기가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자체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내용과 같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졌는데 바다가 뭐와 같이 됐습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피, 이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사망 가운데 거한 상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사망 속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둘째 천사의 이 대접 재앙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뭐 잘못 가난하고 못 먹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상은 그들은 사망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 같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 그 바다 안에 사는 것과 같은 생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대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병들었고 악하고 독한 종기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존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고, 그 악하고 독한 종기에 괴롭힘 당하는 영혼이 사실 실상을 보니까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안에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접,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사실. 뭐 톱스타라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존재 자체가 영적인 실상으로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생명은 없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권원에 대접을 쏟았는데요, 피가 됐어요. 강과 물의 권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뭘 마시냐면 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피를 마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지금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를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피를 흘렸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때 남한에 있는 백성들과 남한 군인들을 죽인 사람들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과 북한군들이죠. 그런데 지금 6.25 전쟁이 끝났고 김정일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김정은 세대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나 김정일은 6.25 전쟁을 수행한 자들은 아닌데 뭐와 같냐면 똑같은 남한과의 적대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군인의 피를 흘리는 세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김정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넣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영의 실상을 보니까 마치 김정은이 김정일의 그 세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 어떤 전쟁이 터지면 당장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대 세력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 영역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면 대접 재앙 네 번째 몇 번째입니까? 셋째 재앙이 뭐냐? 피를 마시는 심판을 받는다. 마치 드라큘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드라큘라 영화 봤잖아요. 그 사람 드라큘라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은요 못 먹습니다. 토해버려요. 오직 뭐만 먹습니까? 사람들의 피만 먹어야 돼요.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드라큘라잖아요. 드라큘라 백작.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치 드라큘라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빨아먹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빨아당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빨아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가 마치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당기는데 아무리 그 피를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빨아당겨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뭐 5등을 받아왔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 1등 해야지. 왜 5등 했냐? 계속 닥달을 합니다.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열심히 잘해주는데 자기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닥달을 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끊는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나의 생명이 빨려 항상 그 피를 빨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는데 해의 그 뜨거움으로 태움을 당하는 그 재앙이 바로 넷째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해라는 것은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해는. 태양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그 소망이 이루어주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자가 되게 그 희망을 막 붙돋아주고 희망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비전과 꿈과 용기와 힘을 주는 그 신의 대표격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오히려 나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해로 말미암아서 해를 받습니다. 태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666표를 받고 하늘은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도 삭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자신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그 희망을 가진 것 때문에,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절망을 하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치인들만 봐도 그래요.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뭐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7.8개로 붙습니다. 붙는데 또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죠. 그렇게 만분의 1, 천분의 1 경쟁률을 뚫고 올라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탄핵을 안 당할 건데, 그런 고통을 안 당할 건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숭배했던 그 태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재앙인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라는 거죠. 이 대접 재앙 자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 시스템에 포함돼서 짐승을 마음으로 경배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면은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해 왔었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면 이런 고통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뒷면에 있는 실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봐라, 주변을.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돌아봐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리고 있고 그 심판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너희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라서 항상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여주신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